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진주를 잡고 하루 1%씩 성장해 나가는 물된 동산 책 속 진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강민준 님께서 쓰신 꿈꾸는 자가 알아야 할 21가지 믿음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지난 1부, 2부에 이어서 3부부터 또 책 속 진주를 찾아보겠습니다. 3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법칙. 12.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칙. 사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장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장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목표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목표에서 떨어지는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장애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목표물을 상실할 때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모든 사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13. 문제 해결의 법칙. 꿈꾸는 자는 문제 속에서 삽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문제와 함께 삽니다. 인생의 승패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편안함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우리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기적과 진보는 문제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강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 실력만 있으면 강은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 실력만 있다면 문제를 푸는 것은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14. 물질을 관리하는 법칙.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과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돈이 통과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물질적 형통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부요를 꿈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 자체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가난한 말, 남을 탓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이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먼저 의식 수술과 혀 수술을 해야 합니다. 11조는 축복의 그릇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투자 중 하나는 빚을 갚는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두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나누어 주었느냐에 있습니다. 부요한 삶이란 남을 부요케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15. 염려를 정복하는 법칙.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가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16. 낙심을 극복하는 법칙. 기도하고 있다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해 보답할 것이라는 기대,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들이 높을수록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꿈의 성취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꿈의 성취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클수록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세는 준비하는 데만 8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도 13년이 걸렸습니다. 4부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법칙 17. 땅을 정복하는 법칙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최소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려면 최소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익숙한 것들입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것이 성장의 장애물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계속해서 선언해야 합니다. 변화를 선택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떠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서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땅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은 결국 선택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선택하고 누구를 닮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가득 찬 컵에는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빈손이 가장 축복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떠나고 비우고 포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텅 빔은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별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가난함은 풍성함의 시작입니다. 가장 낮음은 높음의 시작입니다. 18. 과업을 성취하는 법칙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활동해서 이루는 일보다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더욱 큰 일을 이루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과업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사는 안락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하는 법칙 꿈꾸는 다니엘은 형통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따라 산 것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성공의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지혜와 경건을 겸비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함께 형통하는 드림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 자신이 성공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창조적 소수자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그것은 결정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위기라는 말과 결정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곧 결정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20.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칙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요셉하면 물된 동산이 떠오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떠오릅니다. 물된 동산은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에게 축복을 빌 때 물된 동산에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축복을 말할 때마다 물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풍성한 추수가 있었습니다. 부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 하면 물과 관련되어 있고 물된 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다른 사람을 먼저 풍성케 할 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축복 앞에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은 자손이 손을 대면 다른 사람이 망한 것과 실패한 일도 잘 되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잘 되는 기업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고객을 위해선 존재하는 기업이 잘 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21. 차고 넘치는 은혜의 법칙. 교만해질 것이 염려되어 성공을 두려워하거나 형통으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야 합니다. 반복은 대가를 만듭니다. 반복은 탁월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복을 통해 믿음의 법칙들이 당신의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탁월함을 보이십시오. 위기를 만나면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빈스 롬바르디는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잘 다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장 마인드셋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